아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격언을 남기고 옛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지만 시집살이 당할 소냐. 시집살이가 얼마나 맵고 힘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요즘은 이미 이런 시대 지났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말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밉니다. 예. 오늘도 2부 예배에 우리 시누 둘하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도 늘 우리 고모들 흉보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시누가 말이죠. 자기도 곧 이제 며느리 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올케하고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시누가 그래 미운 시집살이 말입니다. 모처럼 이제 친정 갑니다. 허락을 받고 친정을 가는데 이런 걸로 시댁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얘라, 석 달 장마나 져라. 예. 요즘 뭐 장마 져봐야 차 다니고요. 기차 타고 가면 돼.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장마 지면 못 갑니다. 예. 물이 불어나면 다리 건널 수도 없고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이나 장마가 확 지면 시집 안 갈 이유가 생기니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이 며느리들의 그 공통된 소원이에요. 자, 친정 갑니다. 이제 친정 가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말 생겼어요. 오동나무 꺾어지고 오동오동 뛰어가자. 오동나무 꺾어지고 오동오동. 이게 워드 플레이입니다만은 얼마나 친정 가는 발걸음, 며느리의 발걸음을 묘사한 거죠. 반대입니다. 이제 친정에서 시댁하는 데는 반대로 가야죠. 이렇게 말이죠. 느릅나무 꺾어지고 느름 간다. 가기 싫은 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집살이요. 시집살이, 우리 들은 겁니다만은, 시집살이 이래 힘드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시집살이 속에서도요, 세상에 며느리가 활짝활짝 피어나요. 새벽만 되면. 아침만 되면 대문을 활짝 엽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대문 여는 소리로 하루 시작해요. 거기에 대문이 나무로 부엌에서 우리 정지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문을 열면 뿅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며느리 얼굴이 울상 아닙니다. 힘드는 상이 아니고 활짝 핀 꽃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그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도대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녹초가 되죠. 애들은 10남매, 8남매 낳죠. 남편이 도와줍니까? 대소가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고 나면 그렇게 살아나고요. 생기가 도는 이 비밀. 도대체 이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느냐 말입니다. 이 힘, 어디서 이런 생기를 돋게 하는 힘을 받는지 비밀입니다. 저도 육군 공군 군목으로 가기 전에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아주 초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 교장이 아주 FM으로 우리를 교육시켰는데요. 유교 훈련 받았어요. 50m 되는 절벽에서요, 줄 하나 잡고 막 점프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훈련을 받았어요. 200km 행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훈련을 잘 마쳤는데요. 또 하나 저로 하여금 이 3개월 훈련을 잘 마치게 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세 번째 또 힘의 이 비밀의 이 근원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모두 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핍박당합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잡혀갑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 집에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쫓아내죠. 이슬람 사회는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온갖 누명과 온갖 부끄러움을 주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관공서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압력과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쫓아내니까요. 직장에서 쫓아내니 어디 갑니까? 갈 때는 광야밖에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짐승들이 또 살기 어려운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 따먹고요, 거기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박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이런 곳에 가면 바위를 뚫어서요, 지하 수십 미터 개미집처럼 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한 것,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중간중간에 큰 광장이 있어요. 바위 그 동굴 속에도 말입니다,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는데요, 야, 상상하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는 기쁨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6.25 때요, 공산당 일제에 그 강압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순교당하고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집안의 어른들, 이 종갓집의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만치 핍박하고 이만치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 다 손을 들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이 얼굴이 형편없어서 어둡고 불안하고 말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니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러냔 말이에요.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여러분,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에 말씀드린 이 며느리 말입니다. 시댁에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아무리 괴롭혀도요, 잘 이겨냅니다.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고요, 가뿐하게 나오고 환하게 나오는 것은 그날 밤에 매일 밤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은밀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어머니가 모릅니다. 신우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 은밀한 대화 말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것도 시누이도 고생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거뜬한 몸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받고 빨리 가볍게 받은 이유가, 제가 사실은 군에 가기 전날 약혼을 하고 갔어요. 두 번째 만나가 약혼하고 갔어요.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한 번 만나고 결혼한 사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사람이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두 번 만나가니.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매일 편지가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압력을 넣었어요. 빨리 편지하라. 매일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 다른 사람은 편지 안 오는 사람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가지고 맨날 그 캄캄한데 이렇게 후레쉬 불 켜놓고 그 편지를 두 번, 세 번 매일 읽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훈련소 3개월 거뜬하게 잘 마쳤단 말이에요. 힘입니다, 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고,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박해하고 집에서 박해하지만요,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리한 비결, 힘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있어요. 그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받는데 그 비밀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밤에 사랑하는 남편과 한 이불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 있잖아요. 안다. 영어로도 know로 번역했는데 안 됩니다.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표현에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이걸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 보고 충격적인 말, 너 뱃속에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라고 합니다.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과 영이 부딪히고요, 만나는, 접촉합니다. 우리가 깊이 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사귐, 이 교제,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요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이런 관점에서 영생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것보다가 더 범위가 넓고 아주 놀라운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부활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바로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미 구약에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그럼 우리가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과 영을 만나면서 아는 거예요. 여기는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으로 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호세아 구약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아가서를 처음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가서는 읽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 표현이 말입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 아가서 번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자의 신체 부분을 전부 비유로 해가지고 성류에 비유하고요, 비둘기에 비유하고요, 예, 노루에 비유해서 그 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남자의 신랑의 그 육체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가서며, 심지어 이 남녀 간의 성적인 이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좀 어쩌면 음란한 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 안으로, 정경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므로 성경에 넣자라고 해서 막차를 타고 들어온 것이, 따라합시다, 아가서. 예, 아가서입니다. 뭔데요? 남녀 간의 관계, 연결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보화와 진주에 관한 천국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났는데 그가 보배요,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인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를 나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러므로 보화와 진주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진주라, 우리는 예수님 보고 보화라. 여러분, 보화하고 진주는 날마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요,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예. 여러분, 보석, 비싼 보석을 가진 사람 보세요. 그거 보기만 해도요, 막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안다고 말할 때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이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이 막중한 구원 사역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33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늘 닫혀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열렸다 닫히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은 24시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속죄일에 캄캄한 밤에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이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 여기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러 오셨어요. 영생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러 온 것 맞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이집트 그 유물을 직접 보거나 이집트 그 벽화 같은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오벨리스크 말입니다. 미국도 나폴레옹도 그걸 훔쳐가서 파리 시내 또 미국 도시에 세워놓은 게 오벨리스크입니다. 거기에 글이 얼마나 이집트 상형 문자가 많이 쓰여 있고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전부 문자인데 90%가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해야 영생으로 가는 것을 전부 글로 다 해놨어요. 특별히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는 바로 왕이 취임하면 그날부터 피라미드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수백만 개 구해가지고요. 근데 왜냐? 그게 바로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 피라미드 한가운데 구멍을 내서요, 그 가운데에 이 바로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관에 넣습니다. 뚜껑에는 물론 뚜껑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자의 서라는 편지가 들어있어요. 죽은 자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편지, 뭔데요? 요렇게 가면 바로 왕이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강을 어떻게 건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이, 예, 영생하고 싶었어요. 영생. 자기가 자칭 신이고요, 다른 사람도 신이라고 하지만 죽는 걸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시체가 썩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쏘기기 위하여 썩는 거죠.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라는 3,000년, 5,000년이 돼도 바싹 마른 시체가 남아있는 것은 죽기 싫어서 영원한 세계, 영생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일반화가 되면서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42명의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네, 저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마트라는 새 모양의 신인데 그 신의 깃털을 뽑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심장하고 깃털을 저울 재보고 이게 평형이 되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업적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다시 가라. 그러나 이게 심장이 무거워서 깃털보다 무거우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암마트라는 이 신이 그 심장을 삼켜 먹어버리는 이 심판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어떻든지 바로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꿈에도 소원하는 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만 그렇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 불로초 잘 알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진시 황제가 몇 살 때 죽었어요? 49살 때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전부 49살 넘는 사람 많이 계시잖아요. 진시 황제가 아무리 불로초 찾아서 그렇게 좋은 약 많이 먹어도 49살에 죽었다니까요. 오늘도 텔레비전에 자연인이다 그러고요, 약초, 산삼 찾고요, 그런데요 죽어. 여러분 며칠 전에 11월 20일 날 저 화순에서요, 김모씨 63살 난 김모씨가 산에서 천종삼산 발음이 잘 안 되네. 천종산삼 몇 뿌리를 발견했냐면요, 4뿌리. 몇 년 되었는 거냐면 130년. 얼마짜리냐? 3억 5천만 원짜리. 돈 많은 사람은 뭐 아마 구입하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그거 먹어도 죽어요. 몇 년 안 있으면 죽어요. 100세, 200세 못 삽니다. 여러분,
예, 진시 황제도 죽고요, 파라오도 죽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 다 죽어요. 지금도.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끊어진 거를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에 그 KT 그 중개소인가요? 거기서 대화재가 나서 10시간 동안 불 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 안 됩니다. 핸드폰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불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이제 이별을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많이 먼저 남편을 또 보낸 분이 계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는 홍시 또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여보, 이거 홍시입니다. 좀 잡수세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가 말합니다. 어젯밤에 별일 없었냐고 대화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병원에 절로 갑니다. 빨리 와보라고. 가보니까 벌써 돌아가시. 그러면 그때부터 말도 안 통하고요, 못 먹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 자, 세계에 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라고 하면 아기를 가진 임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요,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의 얼굴이요, 그렇게 평안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지금 태중에 아기를 지금 임신해서 있는 우리 신혼부부가 있는데 보면 얼굴에 늘 웃어요. 그리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뱃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뱃속에, 임신부의 뱃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머니와 태아와 연결되는 탯줄이 있고 태반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제가 찾아봤어요. 태반에서 탯줄이 동맥 한 개, 정맥 2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 우리 동맥, 정맥과 반대입니다.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동맥을 통해서는 CO2와 불순물들이 배출되는 이 생명줄, 탯줄입니다. 탯줄. 여러분, 이 임신부의 몸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태중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천. 여러분, 산삼에게 꼽아놓으면 안 됩니다. 산삼하고 연결된다고 오래 사는 아닙니다. 불로초 아닙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 아니에요. 생명의 샘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공급이 계속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도 못 얻었던 영생, 진시 황제도 못 얻었던 영생 말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니까요. 탯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내와 연결이 되니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태중에, 태아와 어머니 사이에 연결된 탯줄을 누가 합니까? 은밀하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나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요한 저자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탯줄,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찾습니까? 여러분, 돈 찾습니까? 돈 생명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다 생명이 끝나요. 허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36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산소되는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함으로 우리 주님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결되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